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입니다.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뭐냐 하니까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어떤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는 성경에 보니까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자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31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전부 제목이 뭐냐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지만은 팔레스틴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때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3번은 이제 유월절, 또 초실절, 장막절, 이런 3번의 절기죠. 또는 뭐 유월절, 오순절 또는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이 3절기가 되거나 혹은 그 마음속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할 때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면서 많이 묵상했던 시편이 이 시편들이었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드렸던 이 시편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시편 131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시편을 왜 좋아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느냐, 그러니까 예배 때에 이 찬양을 하기를 참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랄까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뭐겠습니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겸손을 이 다윗이 자기 모습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3절밖에 되지 아니한데, 그러나 이 시편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고,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편에 대해서 표현한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니까 이 시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은 가장 긴 묵상이 필요한 성경이다, 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편은 겸손한 자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먹거리와 같다, 이런 말도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젖된 아이입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은 아마 이 구절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 있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되죠, 그죠? 또 어떤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래요. 그런데 아예 두 가지는 그냥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뭘 한들 그것이 성공을 하겠어요? 아니, 성공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란 교만. 교만하면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버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몸이 약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틀림없이 헤쳐나갑니다. 그 사람의 결말은 분명히 좋습니다. 뭐 이 땅에서 좋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더 좋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우에 하나님이 살펴가지고 이거 은혜 줘야지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는 게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걸 예배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참 앞불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세로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만이 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우심 내지 대적을 이렇게 당하면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배에 나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교만한 자세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예배 때에 받는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이 여러분 예배 때에 순화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뭐 어떤 사람이 내게 참 잘못했는데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는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참지를 안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놓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냥 뭐 새끼 그냥 말이야.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내 속에 더 악한 게 있구나.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니까 악을 악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악으로 악을 대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거칠은 마음이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굉장히 용기가 없고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도대체 될까 말까.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 용기를 얻게 되고, 그죠? 여러분, 수많은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격려의 역사가 있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받으러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남편이 아내가 가자니까 나오신 분도 몇 분 여기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번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나왔는데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그 겸손이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교만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교만이 우리의 본성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막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하면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우리는 드디어 교만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의지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겸손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만들이 있느냐 하니까 마음의 교만도 있고 눈의 교만도 있고 또 행동의 교만도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물리쳐야 내가 겸손하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만은 원래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원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이 존재가 나중에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 마귀가 되는 장면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원래 이사야 14장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책망도 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주 악독하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했지만은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원래 이 존재는 사탄이 아니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라고 말했죠 정확하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웠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중에 마귀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마귀가 되었는가? 여러분 13절 14절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로 꽉 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방송실에 본문 보여줄래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전부 보면 나. 교만이 뭐냐 하니까 나로 꽉 찬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할 때에 그죠? 항상 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뭘 판단할 때도 항상 판단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내 자리를 마련하고 하고 내 자리를 세우려고 하고 또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고, 어쨌든 모든 것에서 다 나 이것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항상 나. 그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부르중이라는 그런 어떤 궁전에 가게 되면은 아주 신비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안에는 거울이 수천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수백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한번 씩 웃으면은 주위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이 함께 씩 웃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쫙 찡그리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옆에서 쫙 찡그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다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굴 찡그리면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얼굴 찡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굉장히 좀 피곤한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뭐 제가 그런가 몰라서 괜히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피곤한 사람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기를 은연중에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옆에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쉬게 돼요.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쉼이 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떤 것에 예수님이 맞추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죠? 가나안 혼인잔치였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가나안이하고 가나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소원과 그 잔치집의 필요에 따라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가만 보면은 그것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보다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전부 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아주 심각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뒤에서 그냥 고함을 치면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때 하도 그렇게 하니까는 제자들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멈추고 그의 필요를 채워서 그의 눈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인데, 겸손을 배우면은 겸손한 자 곁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이 있다. 쉼.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만 자기처럼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보면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교만한 사람 뭐냐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로 꽉 찬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조정하실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조정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안 따라오는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에 여러분을 맡겨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찬송에 여러분을 맡겨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비록 목사가 준 기도 제목이지만 3가지 기도 주면은 거기에 여러분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나, 그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오늘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혹시 뭐 나를 경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니까 눈의 교만이죠. 여기에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눈이 오만한 눈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만한 눈,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가 하니까 잠언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죠? 참 무서운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금방 읽으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저기 답이 나오네요, 그죠? 교만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의 사람의 삶, 그런 악들은
교만한 눈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고 거짓을 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교만한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행동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인데 교만한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모든 걸 볼 때 교만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교만하게 본다라는 건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왜?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보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교만한 눈입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나 여기에서 교만한 눈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전체 문맥 가운데서 교만한 눈은 뭐냐 하니까 자기에게 맡겨지지 아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고 나서는 바로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생각, 그런 어떤 시야, 그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에 집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내 소명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경향성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실제로는 할 수도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소명 없는 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에 간절하게 바라는 그 눈으로 생활하게 되는 이것이 교만이라. 사울왕,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외모로 보다도 키가 크고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은 교만의 대명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핍박을 받던 다윗은 겸손의 대명사가 되어서 결국은 흥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가? 어떤 면을 두고 성경은 교만하다 하는가?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알겠지요, 그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가 아주 초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으로 있던 그분이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대하는 때에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왕으로서는 드릴 수 없는 제사,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왕으로서는 할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교만한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만일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됐었습니다. 꼭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황이 불리해지고 특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두 명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그냥 처리하고 맙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겠죠. 내가 왕인데 뭐 지금 제사장은 오지 않으니까 내가 뭘 못해. 여러분 그는 자기가 소명받지 않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울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 아닌 것에 관여하고 아닌 것에 뛰어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재위 기간이 52년이 되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해 보니까 196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재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재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절반인 25년은 별궁에서 지내면서, 그것도 문둥병자로 지내면서 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처음에 우시아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 앞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 넓혀지고 그의 왕권과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게 될 때에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니까 여러분 16절에 이런 것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그 내용이 뭐냐니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악을 행했다, 또 여기 교만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데 그 일이 딴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제단에, 그 향단에, 그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 했다는. 여러분 우상에게 분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해와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샤와 그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막 말립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순간에, 그죠? 이렇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향을 들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 그에게 갑자기 문둥병, 나병이 확 발해버립니다. 완전히 천지가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 결국은 그는 별궁으로 쫓겨나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히 큰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그가 함으로써 그는 교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의미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소명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명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소명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데까지만 소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한 발자국 나설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발자국, 세 발자국까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 들어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당할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머무셔야 돼요. 거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여러분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본다.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행한다. 이걸 좀 더 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제 손이 교만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반대로 어떻게 겸손했는가? 여러분 우선 이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참 죽을 뻔도 수없이 하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많은 그 고통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에,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그런 시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중간중간에 몇 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끔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느 동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칼을 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호위병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그의 칼을 이렇게 쓰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그만한 이렇게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알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소명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걸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쁜 왕을 빨리 죽이는 것은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좋은 일입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은 아주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보셨나요? 직접 원수 갚는 거 보셨나요? 다 끝까지 참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윗 시대에 벌써 심정적으로는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북의 어떤 남북한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그때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는데, 벌써 다윗 때부터 심정적으로는 좀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 왕가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만 딱 먹으면은 그 나라를 얼마든지 빨리 정복을 해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냥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온 통일국가로 그렇게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누어지고 같은 형제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래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워진 유다 왕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일 때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 그는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어떤 신하가 되었을 때는 그 일에 그는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상을 그는 절대로 넘보지 않았습니다.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이 되었을 때도 유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이 그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참 귀한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싶다. 얼마나 귀한 그런 어떤 소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아들의 손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로 그 일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닐 때는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 뭐냐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그죠? 안 묻죠? 뭐 큰 거 하나 있으면 묻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사람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더라도 그 어떤 삶의 심판의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심판에 그 불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의 삶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집과 같아서 아무리 뭐가 있어도 다 마지막까지 다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아주 수치스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삶의 차이를 지금은 다 앉아있어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좀 비슷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지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충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대충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은 거기에 뭐를 덧붙이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벌써 그건 다 틀려먹은 출발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기 집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닙니까?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골치 아프다, 해결할 자신은 없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고, 뭐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쭙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겨우 기도하는 내용이,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물론 그 기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 이런 길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도 세우고 그 어떤 일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물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 주는 말씀이 한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의 사람에게는 거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특징 자체가 어린아이에게도 이 말씀은 만족하고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도 이것은 만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면 좋다 생각하고,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왜 저런 소리 하는 이렇게 생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내 욕심, 내 체면 세우고 내 이익 챙기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참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손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뭡니까? 눈에 이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요합니다. 하나는 평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직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러면 젖을 먹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을 강렬하게 찾는 이유는 젖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이렇게 찾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한 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에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처음 출발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에 온 마음을 다두고 있고 온 눈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차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좋지만 하나님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곁에 있는 것으로 좋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염려가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염려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니까 내 마음의
하늘의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임무가 뭐냐? 나에게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에게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다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되는 거, 왜 염려와 근심이 돼요? 내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그저 안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찬양자가 되게 합니다. 진짜 찬양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짜 찬양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자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새들 가운데도 독수리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타조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새, 나이팅게일은 노래하고요. 또 자그마한 새, 그죠? 이런 종달새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진짜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 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침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1분간 침묵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거 하나만 잡고 침묵이니까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게 내 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동안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나로 둘러싸여 있었구나, 내 눈이 오만했구나,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일, 그런 일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런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랬구나. 아니면은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